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277쪽, 구약성경 1277쪽, 아모스서 3장 2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서 3장 2절을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선택을 받았다면, 한번 따라해. 선택을 받았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한번. 선택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충성을 다하여라. 충성을 다하여라. 충성을 다하여라. 충성을 다하여라. 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런데 지금 제가 그 준비한 설교에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와 있어요. 한번 해봐요. 선택을 받았다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선택을 받았다면. 또 이윤건 사님.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선택을 받았다면 예수님 증언합시다. 또 선택을 받았다면 죄 짓지 맙시다. 오늘 끝났어요, 설교가. 아니 진짜 제가 딱 그렇게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선택을 받았다면 한번 따라봐. 책임이 뒤따릅니다. 선택을 받았다면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건 틀림이 없잖아요. 지금 저기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모든 족속이 있어요. 모든 족속이 있는데 유일하게 너만을, 할렐루야, you only have, 오직 너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pick you,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할렐루야. Therefore, 그러므로 뭐 어떻게?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냥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보응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심판받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할렐루야. 제가 옆집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요? 응?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 자식을 나무래지 옆집 자녀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 자녀를 데려다 놓고 혼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없이 살았잖아요. 아버지 없이. 그런데 이제
그 유일하게 우리 큰 삼촌이 아버지 노릇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큰 삼촌이 어머니에게 한 짓이 있었거든요. 팸을 팔아먹고 뭐 그랬어요, 옛날에. 막 팸을 팔아먹고 또 어머니 돈 가져가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한테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꼭 집에 통닭을 사들고 들어가면 우리 집에도 사와요. 그러니까 통닭을 항상 두고 가. 먹으라고 주시고 가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 사랑을 삼촌한테 많이 느꼈다고. 그런데 삼촌이, 우리 사촌 동생은 때려도 전 안 때려. 우리 사촌 동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면 매를 안 들어. 그렇죠.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삼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징계하시겠다니까요. 징계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우리죠? 우리죠? 여기서 아들 되게, 그 징계가 싫어서 아들 되게 싫다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그럼 끝장이야. 그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시고? 채찍질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고. 뭐 할 때? 잘못할 때. 잘못할 때. 7절 말씀도 읽어봐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뭐 해야 돼? 징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린 참 이상해. 막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 그러면서 생각해. 아유,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뭔 일이 나겠어? 그날 교통사고 나. 희한하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자녀예요? 사랑하시는 자녀라니까. 참 미안해. 아유, 남들 똑같이 하는데 뭐 이 정도 잘못했다고 뭐 하나님이 뭐 큰일 내겠어? 그런데 꼭 안 좋은 일 생겨. 왜? 하나님이 나를 뭐로 인정하시는 거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8절 말씀 읽어봐요. 그런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멀쩡해. 뭐 주일 안 지켜도 뭐 괜찮고 만사태평이고 뭐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수 있어. 친아들이 아닐 수 있어. 데려온 아들일 수 있어. 버린 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한 시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하면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요. 믿음으로 잘 삽시다. 시작. 믿음으로 잘 삽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근데 징계가 없다면? 아니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다 있습니다.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절. 3장 3절 말씀. 3장 3절.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뭐 하실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에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동행한다는 말은 방향이 같아야 되겠구나. 방향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또 속도도.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렇게 쇼핑 가면 남자는 막 방향은 같아. 쇼핑 가면 남자는 막 혼자 가고 여자는 어떻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속도가 달라. 그러면 동행하는 게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야 뭐 볼 게 없어서 막 가지만은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렇게 같이 가면 됐지, 쇼핑 같이 가면 됐지, 마트 같이 가면 됐지, 뭐 이게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방향도 같아야 되지만 뭐가 같아야 돼? 속도가 같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령 여기서 우리가 정읍을 내려간다 할 때에 정읍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가는 버스를 탄 거야? 정읍 가는 버스를. 방향이 같네요. 도착하는 시간이 속도가 같네요. 그렇지만 동행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몰라.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고 속도가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 하나님 마음과 같으려면 사랑으로 충만해야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마음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은 DNA가 빨리빨리 DNA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놔두고 우리가 먼저 가버려.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어때야 돼?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또 주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목자인데, 나는 너희들의 목자인데 어떤 목자야? 착한 목자라는 거야.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한정없이 우린 착해야 될 것 같아. 응? 아니 그냥 침 흘리면서 헤헤 웃고 다니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똑똑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할렐루야. 제가 오늘 백원사님 모시러 가는데 R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확 그냥.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블랙박스에 지금 우리 블랙박스가 망가져서 저게 찍히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못 잡는다. 그래서 이제 차를 막 돌려가지고 그거를 바우하우스 앞에까지 쫓아가서 잡았죠. 그런데 이제 내리는데 청년 하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딱 그냥 가로막고 서서 112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가 살피니까 나는 이제 술을 먹었던지 뭐 좀 이렇게 나쁘게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볼 때는 오락을 한 것 같아. 그 복장이 꼭 게임방에서 오락을 하고 나온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어제 밤을 새서 제가 비몽사몽 이렇게 졸려워서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치고 이렇게 도망왔는데 내가 너 잡으러 오는 건 몰랐냐 했더니 하여튼 뭐 차가 쫓아오긴 쫓아오는데 자기는 그냥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2 차가 왔고 제 차를 살펴보니까 뒤에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거무튀튀한 게 뭐 묻긴 묻었는데 그렇게 크게 뭐 바퀴를 쿵 하고 박은 것 같아요. 제가 피하면서 바퀴 쪽을. 그게 다행히도 이제 양쪽 차가 크게 데미지는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뭐 하여튼 뭐 어제 피곤해서 그랬다 그러고 뭐 죄송하다고 하고, 그다음 면허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음주 검사하니까 음주 검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그냥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경찰이. 그래서 그냥 보냈으면 좋겠다. 뭐 실수한 거니까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이분이. 이제 다른 건수 같으면 난리 났죠. 지금 이게 뭐 중앙선 넘어와서 박은 거니까 제가 누워도 최소 150만 원 보험료 챙길 수도 있고 또 차도 뒤에 한번 싹 고칠 수도 있는 기회가 됐고 뭐 여러 가지 뭐 중앙선 넘어왔으니까 나랑 또 합의도 봐야 돼요. 개인적인 합의도 여러 가지예요. 막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보내자 그랬더니 깜짝 놀래. 경찰이 그냥 보내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하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게 별로 심하게 뭐 크게 뭐 저것도 없으니 경고의 나팔을 뭐 해야 돼요? 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제 한국 교회가 갱신되려면 이제 목사님들이 먼저 갱신돼야 되겠죠.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안 되겠죠. 8절 말씀 읽어봐요. 8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자가 이렇게 어흥해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안 떨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 주신 말씀 그대로 놔도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된다는 거야.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하는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북쪽까지 가서 베델의 말씀을 친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봐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여기 보니까 베델의 제단들 이거 사마리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아모스는 지금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의 베델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 13절에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한다며요. 그 야곱과 이 베델은 뗄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베델이란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해요?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뭘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며 거기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호와의 전이래.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에서 뭐 한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너희를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셔야 돼? 그렇죠.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려면. 자, 이게 이제 오늘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 은혜스러워요? 네. 이제 조금 고가운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세다 이런 분들. 목사님 좀 설교 시간에 좀 부드러운 말씀 좀 하면 좋을 텐데. 응?
내가 헌금한 거 그것 때문에 복 받는다고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고, 내가 교회 와서 청소했는데 그거 잘했다고 좀 엉덩이도 토닥이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런 부드러운 얘기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뭐 하나님 자식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그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받는다고 왜 그렇게 험악한 말씀 하시나? 저도 얼마든지 부드러운 말씀 할 수 있죠. 워낙 제가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그냥 웃는 건 복이고요, 비웃음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은혜 받아서 웃는 거는 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비웃으면서 웃는 건 죄입니다. 그건.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요, 아마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때, 그게 이제 뭐 우상들 섬기고 그런 때 아니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과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역사도 하고, 엘리야 시대 때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는데,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냥 선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 섬겨주면 좋은 거고, 그냥 섬겨주면 잘했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좋다는 거지.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쁜 거야. 선견하지 않는 거, 바른 거 보이지 않는 거, 거짓된 거 보이는 거. 그게 어떤 말이라는 거야? 부드러운 말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딱딱한 말이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런 설교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좀 이렇게 그냥 뭔가 좀 찔림이 있고 뭔가 좀 느낌이 있고, 아유 죄송하네, 뭔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바른 말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건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아모스서에 의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징계하는데 그냥 징계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징계하신다니까,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귀뚱으로 듣고 못 들은 채 하고 화제를 돌려버리고 딴 생각하고 딴 얘기하면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니 참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너무 좋은 시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문 앞에만 나와 서 있으면 되잖아. 그럼 목사님이 가서 태우고 와. 뭐 그렇다고 기도를 1시간 시킵니까? 2시간 시킵니까? 딱 30분 시키고 차 타고 데려다 줘. 나는 참 너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오라면 집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편한 차에 모셔. 그리고 또 교회 데리고 와. 예배 드려. 끝났어. 그리고 또 모셔다 드려. 부드러운 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왜 세웠냐,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곱씹어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잘한다고만 칭찬해서도 물론 그런 게 없어서는 안 되겠죠.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내 그런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이 곤두선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세워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면, 제발 끝나고 주님,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도 좋은데 제가 은혜 위에 은혜 받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첫 번째 그 말씀으로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면요 그런 마음도 무뎌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때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머리 그쪽에서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참 은혜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좀 지나잖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은 귀에 딱 차단을 해버려요. 이제 베테랑이 돼가지고 딱 차단을 해.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해. 아, 비가 오는데 빨래는 내가 잘 걷었나? 오면서 내가 가스불은 제대로. 이런 다른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버려. 아니, 그러면 그게 은혜 위에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은혜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형편과 처지가 안 되고 내 믿음이 거기를 못 따라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예배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하루에 절기마다 양이며 소며 염소며 2,400마리를 잡는데요. 그 제단에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요. 그러면 2,400마리를 여러분 각을 뜨고 포를 뜨고 다 그걸 내장을 끄집어내고 얼마나 피바다겠어요. 한 사람에게 사고가 나서 피가 흘러도 대단한데, 그러면 거기 피냄새 피비린내 진동할 테고, 그러면 각을 뜨면서 거기 따라서 불순물들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겠냐고. 그러면 얼마나 피비린내 냄새가 나겠냐고. 그런데 성경에 피냄새가 한 번도 안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향단에 피워놓은 그 향이 그 피비린내를 전부 둘러 덮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죄악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단하자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복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복이 아니니까 결단하는 거죠.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런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야곱과 베델이 나오잖아요. 야곱과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집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리가 돼. 거기에 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우상들을 섬겨.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징계하지 않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아수르에 망한다고,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고, 만약에 그런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망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건 너무 큰 복이죠. 할렐루야. 보통 큰 복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야, 젖 먹는 어린아이를 가진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 몰라. 근데 뭐라 그래? 나는 너를 결탄코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길 거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건데, 선택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잘 살아야 된다. 믿음을 따라서.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방향이 맞고 속도가 맞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이 우리 나눔교회와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아모스서 3장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야곱의 족속에게, 그 베델의 제단에, 그 단의 제단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에게 가서 증언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가서 이 말씀을 야곱의 족속들에게 증언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